보상과 보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수수께끼 중에 이런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점심때는 2발로,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하곤 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이거든요. 갓난 아기 때는 기어 다님으로 인하여 4발이고요. 청년 때는 걸어 다님으로 인하여 2발이고, 그리고 연세가 드심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니 지팡이를 짚고 다님으로 인하여서 3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하여서 우리 선조들은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참으로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과거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는 가슴 아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에 새겨진 사람 중에 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었고, 그리고 내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 사람은 잊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되돌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또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보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즉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시점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70세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 유언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려졌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에게 2 사람을 거론합니다. 7절에 길르앗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고, 2번째 사람은 8절에 베냐민 게레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누구를 기억해서 그리고 보상해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보호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머지않아 우리들도 죽음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게 어떤 은혜를 끼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기억에 남은 2 사람에게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둘째, 다윗의 유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루어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셋째,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온다고 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죽을 때쯤 되면은 또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 서서히 공통점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쇠약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가졌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밥 세 끼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빈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의 그 왕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 그 무덤 하나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큰 권세를 누림으로 인하여 죽을 때에 그 모든 폐물이라든지 귀중한 것들을 그 무덤 속에 다 가둬놓고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마는 고고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지금 피라미드 가운데에 온전히 보존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도굴업자들이 몰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폐물들을 전부 다가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도의 대표 건축물이 할 수 있는 타지마할도 역시 그것도 무덤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끝이 보이지 않는 영토와 진지한 보석을 거머쥔 남자인 그 무굴 제국 제5대 황제 샤자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뭄타즈 마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거기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인하여서 그 무덤을 만든 것이 타지 마할입니다.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임종하는 그 순간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아픈 과거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나이 70이 됨으로 인하여서 임종하는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 2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바로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후 문맥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리고 요압 장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요압 장군에 대해서도 그를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게 하지 말아라.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그를 제거해버려라.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을 향하여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을 언급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은 바실레이고 또 한 사람은 시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의 기억에 남은 두 사람에게 어떠한 유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보상받아야 할 자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개인에 대한 유언인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왕과 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이 식사를 할 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함께 식탁에서 먹도록 하게 하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려웠을 때 사랑과 큰 관심으로 와주었던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바르실레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르질라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에는 벨젤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길르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얼마나 떨어졌느냐 했을 때 약 20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준 거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마하나임의 당시의 족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2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윗이 힘들 때에 그를 공개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공개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과 함께 이 도망을 나왔던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식솔들까지 전부 다가 공개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르실레는 그렇게 행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임종하는 순간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너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응받아야 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 도망을 가는 그 순간 속에 있었을 때에 바로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단칼에 저놈을 죽일까요? 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의 저주는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가슴 아프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모습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요단 근처까지 다가와가지고 시므이가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때에 나를 영접함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서 다윗은 그때는 살려주었지만은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다윗은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비록 그가 내게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함으로 내가 용서해 주었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내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그를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다윗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시므이는 어떤 악한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다윗과 그의 의령들이 지금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고, 그야말로 얼마나 힘든 모습이겠습니까? 어깨가 푹 처져 있었겠지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주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무엘하 16장 8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나중에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해줬지만, 하나님의 공의성은 사람의 용서와 전혀 다르다는 그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진실된 말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잘못된 거 있어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걸 베풀어주며 후회하는 모습들도 전부 다 내려놓고 내가 뭐뭘 할 걸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임종하는 그 순간인데,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누구를 향하여서는 바로 보응을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두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바르실레에게는 보상을, 시므이에게는 보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질문 가운데 다윗의 유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순간 속에, 그때 다윗 왕은 바르실레를 찾아가서 너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걸 거부하지요. 사무엘하 19장 33절을 보십시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말을 합니다. 너의 남은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의 나이가 80세라고 표현했잖아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부모의 묘에 묻히겠다라고 말하고 자기 아들을 천거하는데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자기 아들의 김함을 이 천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갈 수가 없지만 아직도 그 인생이 그야말로 앞이 펼쳐져 있는 아들을 천거함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하면서 이 게롯 김함, 즉 김함의 여관이 나옵니다. 이 여관은 김함이 소유했던 베들레헴 부근의 거처 또는 여관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옛날에 다윗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이었는데 그것을 김함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바로 여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출생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베들레헴, 바로 김함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거짓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바르실레의 그 자손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향하여서는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38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부왕 다윗을 모욕했던 시므이를 불러서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딱 경계를 정해놓고 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만일 벗어나게 되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므이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시므이와 함께했던 많은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을 멸시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시므이를 처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임종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시고 보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시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절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하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침 이른 서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땀 흘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 수보다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맞이하게 되면 아침 새벽서부터 시작을 해서 늦은 시간까지 주의전을 떠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전자에 속해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 내는 명령이고 후자는 이전에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취했던 행동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다윗이 솔로몬에 내는 명령도 사랑으로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도 다윗에게 행하는 모습이 사랑으로 이것을 행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했을 때 입술로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입술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실천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와 병든 자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을 가졌으며 가난한 자와 곤궁한 자에게 재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졌으며 비극에 처한 자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며 사람들의 한숨과 슬픔을 경청하는 귀를 가졌다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천을 옮겨주는 사랑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하게 되면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자. 아멘. 오늘 여기 성경 속에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힘든 자를 향하여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다니 얼마나 이 사람이 본성이 나쁜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악독한 말을 했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이 12명이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에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모세까지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네 한 말대로 내가 해주마 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금 되돌아가 40년 동안 훈련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왕이면 불신의 말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수를 꺾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향하여 더 크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 하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영생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과 포옹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을 잘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요, 내 영이 살고요,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내 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과 모든 명의 명령력이 또 이제는 상승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온다 하더라도 내 몸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 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악한 말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악한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할 것 같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악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된 말, 선한 말을 입에 담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젠하워 장군이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내려오다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진흙탕에 뒹굴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참모들은 이제 주변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무서워서 질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때 아이젠하워는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다시 한번 넘어질까요? 하면서 사람들을 웃겼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예요. 비록 어떤 모습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걸 보십시오. 그는 선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우거니와 나는 만구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물맷돌 5개 가운데 한 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비두로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로 살아가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 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거든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요, 내 아내요, 우리의 어버이요, 우리의 자식이요, 우리의 성도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마음에 상처당하는 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면 우리 하나님 그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